대충 어제 사푼 설명하다가 그럼 한 바퀴 돌았죠 우리. 여기 안 계신 분 좀 뒤에서 좀 전해주세요. 안 계신 분. 여기 안 가지고 계신 분. 졸탑 잔치. 부상 가져오세요. 내가 이 졸탁 잔치를 절 안에서 스님들하고 토론을 벌려야 할 과제인데 이걸 그 안에서 못하고 밖에서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스님들은 바빠서 공부를 못한답니다. 주진으로 타기가 보통 바쁘지 않대요. 그래서 언젠가 수년 전에 내 선배 스님이 인천 어디에서 주지가 되어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데 출세했던 분이죠. 동아사 주지도 했고 총무원 부장도 했고 그리고 말년에 그전에 들어가서 사설을 하고 있는데 한갑잔치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갔죠. 스님들이 한갑잔치가 되면은 뭘 하느냐 그러면은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해야 합니다. 인간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한마디는 해야죠. 아이 한 바퀴 도니까 시원하다든지 고통스럽다든지 그만 지구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든지 한마디는 해야 되죠. 그래서 익었나 안 익었나 법상에 올라가는 게 그 절차예요. 요새는 막 무시해버리고 지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저 사형이 공부가 좀 됐나 안 됐나 가서 아랫줄에 앉아 있었죠. 앉아 있었더니 비싼 금난 가사 막 금빛 나는 부처님이 금색이니까 금난 가사 이런 걸로 장삼 가사 해 있고 모자 만들어 쓰고 법문을 하려고 딱 내려다보니까 정다운이와 누구하고 자기 사제들이지만 만만치 않은 분들이 앉아있거든.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왔네 그렇게. 고맙게 왔네가 아니고 왔네. 그러더니 생각을 싹 바꿔가지고 내가 60평생 먹고 살기가 바빠서 절에 들어왔고 절에 들어와서 주지하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서 공부 못했고 내가 솔직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내 길을 모르고 있어. 내가 내 사제 정다운 스님도 와있고 누구도 와있고 그러는데 내 사제들 앞에서 맹세컨대 지금부터 공부 시작. 그래서 나 끝난 뒤에 내가 절을 했어요. 내가 진짜 사형님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냥 사형 그러면 돈 몇 푼 주니까 내가 자꾸 불렀지. 그런데 이제는 돈 안 줘도 사형님. 진짜 사형님으로 나오시겠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가시기 전에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가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큰 법문을 듣고 간다. 그러나 스님들 모임에 가면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 하자. 괜히 모르는 걸 아는 체 해가지고 남의 길을 헷갈리게 하지 말자. 나는 이 생각을 언제 했느냐 그러면은 중이 돼가지고 시골에 살다가 조계사리라는 데를 가려고 어떻게 해서 왔는데 광화문 내부를 내렸어요. 종로구청 뒤쪽으로 가면 조계사가 있다는 설명을 잔뜩 듣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종로구청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괜찮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관상 봐가지고
좀 점잖은 신사한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저쪽입니다. 믿고 10분을 가도 이놈 종로구청이 안 나와. 가보니까 서대문이요. 서대문. 그분이 착각을 하고 잘못 일러줬을 수도 있어요. 그분을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 착각했겠지. 그러면 착각을 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길을 일러줘서 헤매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길 잘못 가르쳐주고, 절에 갔더니 스님이 잘못 가르쳐주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준다면, 믿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준다면, 그래서 허덕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야? 난 그때 흥분했어요. 서대문에서 거기에서. 이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될까 합니다. 모른다면 왜 모른다고 말하지 않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억지로 일부러 나를 잘못 가르쳐줬다면 이 사람은 형사가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고 가르쳐줘. 이것은 우리들에게 타성화된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물어왔다고 그래서 답변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함부로 답변하고 자기 생각. 그때 나는 거기서부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택시비는 없죠. 버스길은 모르죠. 서대문에서부터 다시 물어서 광화문을 되돌아오고 거기서 다시 조계사까지 가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어.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모르는, 그게 문제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어떻게 이거를 점검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이거를 스스로 가늠대에 올려놓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울대 위에 올라가면은 키로수가 나오지만은 내 깨달음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명경대 같은 것은 없을까? 그 거울 앞에 서면 너의 깨달음은 75점이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든지, 너는 90점이다. 잘났다.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게 어디에 있을까 하고 허덕이다가 구사론이라는 세친보살이 쓴 구사론이라는 책을 경전을 하게 됐어요. 그 경전에 육신통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육신통. 거기서 단계적으로 이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지금 몇 통수고 그만큼 올라가면 몇 통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통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도 인도에도 하도 많은 도사들이 많으니까 도사 가늠대를 이 세친보살이 만들어 놨어요. 나를 위해서. 나는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쁘든지 이거를 현대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게 이걸 보여줄 수가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는데 몇 년 걸렸어. 내가 아는 소리만 하면은 따라오질 못하니까. 내가 글을 쓸 때 어느 책을 봤더니, 창작법을 봤더니 서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보다 앞서가되 1.5배만 앞서가라. 2배를 앞서가면 그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아주 멋진 그 밑에 내가 밑줄을 쫙 쳤죠. 산행을 할 때 길을 안내하는 자가 저 혼자 뿔 올라가 버리면 뒤에 가는 사람은 골짜기에서 헤매야 되고 허덕여야 되고 지가 또 데리러 내려와야 돼요. 그 짓을 왜 합니까? 앞에 가는 차는 뒷차에다가 항상 내 꽁무니를 보여주면서 가야 운전자라는 거지.
씩 하면서 따라와. 그것도 못 따라오냐?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못 얻어 먹은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찬 타가 운전수가 못 따라가가지고 헤매니까. 그게 운전 잘하는 겁니까? 안내자는 1.5배의 비약만 해요. 한 발짝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그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소설도 1.5배의 비약을 하라. 2배의 비약을 하면은 공상이 됩니다. 그 작가가 누군지 이름을 내 잃어버렸어. 소설작법이라는 책을 보는데 첫 서문에서 이렇게 아주 감탄스러운 구조를 내가 찾았어. 그래서 이번에 새로 써놓은 참깨비라는 책에다가 내가 서문에 이렇게 말하거든. 저는 가이드입니다. 깨달음의 현장으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또 손을 잡고 갑시다. 기어이 깨달음의 현장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씁니다. 나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 가이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 맛을 모르면 다시 내려가서 한 번 더 올라가십시오. 이제 혼자 가도 되잖아. 3번만 올라가면 정상이 보일 것이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의 정강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내가 써오는 천도라는 책과 전등이라는 책과 환생이라는 책이 있으니 그걸로 마지막 참고서를 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당신을 가이드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천도라는 책을 써놓고 전등과 환생은 아직 못 썼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천도라는 책이 깨달음의 단계를 4대 붓다, 석가모니, 아스카대왕,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달마, 보리달마 4분의 붓다가 깨달은 현장을 내가 중계방송하는 책입니다. 이거 뭐 불교 한 달 완성. 지금 속성시대인데 뭘 머리 깎고 전대로 몇 년씩 주저앉아가지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럴 시간이 있느냐 이거지. 빨리 깨우치고 할 일을 해야지. 깨닫는 게 일이 돼서 되냐 이거야. 깨달아가지고 보살행을 하는 게 일이 돼야지. 깨닫는 일에 생애를 바치다니 그렇게 쉬우는 것을 가지고 왜 못 깨달았느니 안내자가 잘못 가르쳐 줬어. 안내자가 모르는 사람이 끌고 다니니까 평생을 저도 헤매이고 나도 헤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만 있으면 된다. 이게 가이드 책이다 하고 써가지고 자랑스러워서 내 친한 스님들을 30명 골라가지고 우편으로 다 보냈어. 그전에는 내가 밖에서 살아도 자기들은 주지한다고. 주지하는 데는 수입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멀다 않고 나한테 전화해요. 밖에서 고생하고 절에서 사는 것보다 밖에서 사는 중이 얼마나 힘든가를 또 알거든. 절 안에서 살아도 힘드는데 밖에서 마음대로 안 살고 밖에 사는 중이 얼마나 힘든가. 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건강은 잃지 말라고 나를 불러가지고 천천 월미도 해가지고 회를 쫙 산더미 좀 해놓고 먹어라 먹어. 먹고 건강은 잃지 마라. 그러던 사람들이 연락이 미치겠네 정말. 그 책 괜히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출판사한테 그 책 서점에 내지 마. 서점에 내지 마. 아직 이 책을 읽을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죽은 뒤에 스님들이 공부하는 교재로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조계종에서 날 땡초라고. 그리고 내 책은 안 볼 거지. 땡초 책이라. 내 책만 안 보는 게 책을 안 봐. 볼래. 네? 죽으면 책을 안 봤거든.
책하고 졸업하려고 힘든가요? 어떤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아유 공부하기 싫어 절에 왔는데 공부 또 하래요. 그러고 시댕지르고 나와요. 어떤 젊은 비구니가 와가지고 그러죠. 공부하기 싫어 절에 왔는데 공부하라고 그런다. 또 나갈래요 그럼. 가는 공부보다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는 세계는 없어요? 있다. 아니 죽어도 안 돼. 죽으면 또 저승사자가 덤벼가지고 괴롭히니까 빨리 깨우쳐버려라. 그러면 안 한다. 그게 첩정이다. 지금 깨달음이 현대인들의 화두가 아니다.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화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등등은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생명과학자들이 삶의 원천과 죽음의 근본에 대해서 대화하는 분위기는 말이에요. 그것은 현재 우리들에게 멀어져 버린 과제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안내책자 3권을 미리서 쓴 거예요. 이걸 세상에 내놓고 그걸 보고 나서 야 정다운이가 안내를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진리 그거 별거 아니네. 내가 여기에서 진일보 단 한 발만 나가면 나도 뭔가 깨우칠 것 같다. 그 한 발을 나한테 밀어달라고 잡아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바로 즉설지활하자. 사족도 붙이지 말고 단계도 설명하지 말고 바로 직설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깨버리자. 졸딱 잔치를 하자. 그렇게 성숙되어 있는 그 달걀을 내가 밖에서 깨주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처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자. 부처 탄생의 잔치를 보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가 깨닫고 돌아가게 하자. 이거 큰 작전을 세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를 해 오셨던, 관심이 있으셨던 관계없이 함께 이 과제로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합동으로 하면 저 어두운 밝기에 나 하나 양초를 태워서는 이 어둠을 밝힐 수가 없겠지만 양초를 묶으면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횃불이면 등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 전까지 우리는 알람의 소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인류를 각성하게 만들 수 있고 새로 일어설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들의 안목을 넓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내가 오늘 또 갔습니다. 선배님들이 어려운 시간 쪽에서 날 격려해 주려고 와서 앉아주시고 또 옛날 잘 알던 목사님도 오시고 누구도 오셔서 격려해 주고 가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용기를 주고 가시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중품 상품까지 올라가려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가지고 노는 용어가 이게 불교 용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최대한으로 비불교인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도표를 만들어 봤지만 내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옛날에 있던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전부 어려운 말이에요. 글자도 이상하고 아는 건 참 타심통 하나밖에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용어 해설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불필요한 학문이다. 우리가 왜 한자를 배워서 원서를 읽어야 합니까? 아니 원서를 왜 읽어야 되냐고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원서를 가르칩니까? 영어 원서를 왜 외웁니까? 한문 원서를 왜 외웁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를 시킵니까, 교육이? 그럴 시간 없습니다, 이제. 원서 배울 시간이 없어요. 잘 조립된 다이제스트를 보면 돼요. 사서삼경을 왜 봅니까? 팔만대장경을 왜 봅니까? 팔만대장경 보려면은 수백 번은 죽었다 태어나야 다 봐요. 하루에 한 번 못 읽어요. 책이 얼마나 큰데요. 팔만대장경. 그걸 왜 봅니까? 부처와 직거래하면 되죠. 부처와 직거래하고 공자와 직거래하고 맹자와 직거래하고 노자와 직거래하지. 뭘라고 중간에 만드는 그 보따리 뚫느라고 고생을 하느냐. 경전은 전부 보따리예요. 진리를 싼 보따리. 인도에서는 인도 보따리로 쌌고 중국에서는 중국 보따리로 쌌고 서양에서는 서양 보따리로 쌌습니다. 보따리 색깔 다르고 끓는 방법 다르고. 그걸 우리가 왜 배웁니까? 이제 교육이 달라져야 합니다. 안 달라질 수 없는 게 미래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학교가 축소될 겁니다. 학제.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내 손 안에 있는데 그 정도 지식만 알아도요 대단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접속 방법만 가르치면 돼요. 접속 방법. 그리고 학교에서는 인성교육만 시키면 돼요. 이제 지식교육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식은 그 안에 두들기면 다 나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 복잡한 걸 지역에서 뭐하게 그때그때 두들겨서 보면 되지. 인성교육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사람 사귀는 법, 더불어 사는 법, 공동생활하는 법, 사랑하는 법. 그래서 인류 문화를 지키는 그 인성의 꽃만 피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런데 원서를 왜 보겠냐. 여기서도 이 단어를 내가 해설을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원서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정없이 자 들고 있죠? 예. 덮으세요. 덮어버리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난 가이드를 해본 사람 아니에요.